오늘 우리가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은 고난주간에서도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 날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정확하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 6시는 유대 시간으로 6시를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를 얘기해요. 12시. 12시가 되어서 해가 빛을 잃었다. 지금 구름이 끼었다든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었다든가 어떤 모습으로든 태양이 빛을 잃었고요. 지금 깜깜하게 임한 것이 이게 몇 시간 계속되냐? 제9시까지. 그러니까 6시가 12시니까 9시니까 오후 3시까지. 이게 3시간 동안은 지금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게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까지 이런 모습이 있다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주님이 바로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언제마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 예수의 피만 가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찢어짐으로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여 내 영을, 우리 성경이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스테반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이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호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날짜와 시간을 대입하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정확하게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자료와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다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정확히 나왔어요. 시간은 나왔죠. 시간은 몇 시였어요? 오후 3시로 나왔어요. 이제 유대 시간으로 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3시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냐? AD 30년 4월 6일 4월 6일에 예수님이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4월 6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이죠. 2000년 AD 30년 4월 6일에 그러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AD 30년 4월 6일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시 계산하면은 오늘이냐? 오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부활주의를 계산하는 방법이 교회사회 속에서 보면은 충분히 지나고 2주 지나고 계산법에서 나왔는데 그 방법이 틀렸어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싹 계산해 보니까 그 방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인 날짜는 항상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이게 돌아가시고 이제 3시에 이제 완전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내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음이 뭐냐면 내일이 뭡니까? 안식일 예비일이라 그래서 안식일 예비라고 나왔고 내일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주간이에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예수의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에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패스오버 됐다라는 거죠.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컴퓨터를 계산해 봤더니 예수님이 죽은 날이 언제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피를 바른 그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음식을 빨리 급하게 먹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출애굽을 했다는 게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보니까 오늘이 내일이 유월절이니까 오늘은 안식일 예비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그날이 무슨 요일이다? 수요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요? 저녁이 시작이잖아요. 저녁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녁이면 마감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오늘 저녁이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성경의 계산의 방법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무덤가에 얼마 있어야 됩니까? 3일 3야. 정확하게 3일 3야. 그러니까 24시간씩 3일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하고서 2시간 그게 아니야. 정확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3일 3열 있어야 되니까 수요일 오늘 저녁에 예수님은 내일은 예비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예비 안식일이라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 안식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 안식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정규 안식일이 아니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명절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는 안식일, 그날 쉬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쉬는 날. 그래서 내일이 예비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시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만들면 하니까 오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고서 어떻게 됐어요? 3일 3야를 계셔야 되는 거예요. 3일 3야를 있다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규 안식일, 즉 그들은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아침이면 끝나면서 실바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3일 3야를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의 모든 것과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정확히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AD 30년 4월 6일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정확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3일 3야를 계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새벽 미명의 무덤에서 나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도 처음에 요거를 저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알 수 없어서 몰랐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연구를 해갖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전세에 보고하고 시작해갖고 이게 많은 학자들 해갖고 만들고 이것을 다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교수가 그것을 접해가지고 그분과 해가지고 다시 한국 사람에게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 그분이 그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모든 자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제 그분이 창조과학회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빛났던 그 별이 어떤 별인가라도 그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천문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제 그분이 과학자니까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딱딱 맞지 않으면 본인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성경을 가지고 맞다라는 전제로 해보니까 정확히 답이 나왔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금요일 날,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뭐 금요일 날 들어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도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3일 3야를 무덤에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진짜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일 3야로 계산해요. 그냥 날짜만 3일이다 이렇게 얼렁뚱땅 계산하는 건데,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예언이고 예언된 대로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날의 수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무엇에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누가복음 다시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신실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보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는 거짓말, 쉽게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남의 것에 충성하면,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 영어성의 faithful이에요. 근데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게 하려면 신실하다는 개념이 더 이게 번역성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나 신실이나 믿음은 어떤 같은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 남의 것에 신실하다라는 개념이 훨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엇에 신실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제자들에게 한 부자가 있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매니저에게 주인이 돈을 맡겼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 매니저가 어떻게 한다? 돈을 지 마음대로 쓰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주인의 것을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에.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돈을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한다. 너는 왜 어떻게 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파이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배워야 할 교훈을 오늘 10절, 12절, 12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절에 하나씩. 자, 그러면 첫 번째 10절의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보면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된 자는 큰 것에도 신실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큰 것에도 신실한 삶을 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큰 것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때 이렇게 새끼줄을 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에 보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는 어떤 것, 어떻게 했나?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라면 내게 오늘 맡겨진 일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어떻게 합니까? 가정 안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이 맡겨진 일이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맡겨준 거고, 또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맡겨준 거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일들을 교회 안에서만 제한해서 맡겨진 것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게 맡겨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무엇을 얘기한다? 작은 것에 신실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작은 것에 신실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는데요. 큰 것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9장 17절 말씀입니다. 1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되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10고을의 권세,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주신 통치자로서 쓰신다는 통치.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리더로서 쓰임을 받는, 리더로서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리더로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어떻게 합니까?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통치자, 나라를 통치하던, 가정을 통치하던, 교회를 통치하던,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다스리는 자는 기본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함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도 이게 오너가 어떻게 합니까? 관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관여를 했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신실함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너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골프 치러 가고 매일 다른 짓 하고 다니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실함이 오너가 있을 때 만약에 120이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실함이 다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너가 있던 없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신실함이 있으면은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 가지고 신실함을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합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의 어떤 리더의 권세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적인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이 신실함이 없으면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막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찬양을 한번 하면은 사람들도 막 너도 잘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한번 피아노 치면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막 좋아하고 은혜스러워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피아노에서 인도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실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분같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신실함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이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어떤 행정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집사를 세우고자 할 때도 세 가지의 영적인 자세를 얘기했는데, 정직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것을 추진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 된다. 왜? 정직할 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끌어가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탄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어떻게 왔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 할 때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돼요. 그래서 19장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요 굿이라고요. 굿. 굉장히 선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한 사람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너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선하다라는 기준과 성경이 굿 착한 종이라고 하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선한 구제하고 뭐 돕는 것에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방식은 그것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휴머니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국민을 위한, 성도를 위한, 성도에 의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못 가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세속주의가 되고 교회가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불의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적은 일에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어떡합니까?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어떡합니까? 자기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장례식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참여해야 되듯이 기도도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실하다면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와? 내 자신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물론 그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중심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님이 얘기하는 작은 것이라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과 방해되지 않고 혼자서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시간이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런 고유하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고백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중보기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일에 신실한 자가 되시면은 신실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도를 하나 하더라도 전도지를 하나 돌린다든가 아니 요사이는 뭐 전도지를 안 돌리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또 내가 더 전도지 하나라도 전도의 메시지라도 전도회라도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것이 신실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꼭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위선이 아니라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은밀한 그 일들. 또 다르게 하면은 성경을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읽더라도 꾸준하게 주님 앞에 읽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이나 여러분 우리가 한 5분만 투자하면 어떡합니까? 성경 한 절은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한 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분이면 읽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3, 4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기간도 되는 거죠. 그러면 5분 정도면 성경 읽고 내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짧은 5분 들여서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을요 꾸준하게 지속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작은 일이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5분 아니면 10분 뭐 15분 더 점점 가면은 30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큐티를 한다든가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말씀을 읽는다든가 이런 작은 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는 그 자체가 내 삶이 신실한 삶의 모습이 되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신실함을 만드신 믿음이 열매, 하나님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게 큰 일을 하고 싶다, 내 인생에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 먼저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신실한 모습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1절로 옵니다.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불의한 재물에 어떻게 된다? 신실해야 된다. 불의한 재물에도 신실해야 된다.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말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닙니다. 죄를 져가지고 그 불의한 재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불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의지의 대상이 아닌 꼭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재물이에요. 믿을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불의라는 단어 뜻이에요. 믿을 수 없는.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재물이라는 얘기는 재물은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내 의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에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뭘 보고 있어요? 재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물질을 향하여.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재물인데 재물에 의해서 내가 속은 거야. 근데 재물에서 인생을 올인하는 거야. 이 사람은 불신자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람은 마귀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왜? 재물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아무리 그 돈 많은 재력가가 한국에서 많이 죽잖아요. 죽은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손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입는 수의 한 벌만 입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재물, 천국에 갈 때 갖고 갈 수 없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세상적인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세상을 떠나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 앞에서도 어떻게 된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왜? 그것은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이 이 세상의 재물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은 나쁘고 영적인 것만 옳다 해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육신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과거의 영지주의 시대 때 많은 그들이 그 영지주의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을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고서 그것을 따로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아니야. 하나님은 육신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날 동안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소유물은 불의한 만문, 불의한 재물, 이 얘기가 뭐냐? 천국에 갖고 갈 수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악하게 일해갖고 악하게 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신실한 삶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이 뭡니까? 참된 것이 잘못하게 뭐 어떤 불의한 것은 잘못되고 참된 것은 바로 뭐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신실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맡겨진 것도 못 살면서 영적인 것을 한다?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자,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분명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런데 네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 가능성이. 그것이 뭐냐? 보는 바, 네가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사랑한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얘기해요? 눈으로 보지 않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그것의 증거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고 영생이고 거듭남이고 죄사함이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무엇이 증거냐?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야. 내 믿음이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네가 볼 수 있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뭔가가 너가 거짓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이 떠들어 다니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너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 안 해요. 미워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 성경이 지금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가 흔히 할 수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차라리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을 못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와서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것에 신실해.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신실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신실해. 제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새를 들어서 살고 있어요.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집이 어떻게 하면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 직전이야.
쓰러져 잘못하면은 그 집에서 자기가 혼자 사는데 그 집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집이 쓰러져 갖고 지금 뭐야 이한 뭐 10도는 기울었는데 왜 집을 안 고치냐 이 벽을.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치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집이 아니니 내가 내 돈 들여서 고쳐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동안만 그냥 살 것이고 나는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어요? 왜 안 고쳐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역설적으로 하면 뭐예요? 내 것이니까 쓰러져 가면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내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드리고 어떤 모습은 더 멋있게 가꾸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남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도 손해가 물질적인 손해가 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내 것이 아니하는 내 것이지 않은 남의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했는데 수고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고한 대가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을 못 받는 거예요.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동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 모르지만 뭐 어느 동네에서 그분이 이게 일을 했대요.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사정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밀린 수고한 대가를 이제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이 안 주니까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동청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 곁을 줘라. 안 주면 너한테 페널티가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굉장히 막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고 하여튼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뉴스 보시나 뭐였어요? 큰 어떻게 술에다가 어떻게 해요? 페니를 2,000불인가 그죠? 뭐 그것을 담넣는데 그것도 뭐야 기름을 범벅시켜 가지고 갖고 와갖고 그 사람 집에 와갖고 앞에다가 팍 이게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그 사람에게 붙잡아 버렸어요. 너 밀린 거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에 물어봤더니 주는 방법이 페니를 주든 어떤 방법이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그 기름 묻은 것을 이렇게 씻는 모습을 봤어요. 어느 주에서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신실한 오너도 만나야 되고 오너도 신실한 직원을 만나야 서로 신실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일한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일한 것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장에 다니고 할 때 우리가 남의 것에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한다?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어 충성하지 신실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우리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받을. 그러나 신실한 자에게는 정확히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내게 맡겨준 이 일에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서플라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서플라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갖고 와가지고 내 집에 많이 쌓아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사이에 이런 거 하는 사람 나와 있죠. 회사 거를 갖고 와갖고 막 쌓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싸게 팔아 자기가. 이것을 무슨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너무 쉽게 직장 안에서 있는 것을 내 것과 같이 내가 갖고 와서 어떤 사람은 파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즉,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모든 것이 내 것 같이 막 쓸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그것은 담당자나 그것은 책임자의 어떤 허락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가져가는 것도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면은
교회에 있는 것, 직장에 있는 것, 남의 집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쉽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실함으로 대해야 되지, 신실함이 아닌 내 것 같이 어떻게 뭔가를 하면은 이것도 신실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함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교회에 못 오기도 하고 못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섞여서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에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신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실함이, 예배자의 신실한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예배의 신실함, 그러면은 집에서라도 예배의 신실한 삶을 살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예배도 못 오면서 직장에서 신실함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우리는 아까 요한일서 4장 20절 읽었잖아요. 보이는 사람한테 어떡합니까? 제대로 사랑도 못하면서 제대로 대하지도 못해서 보이지는 하나님에 대해 자랑한다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떡합니까? 신실함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면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 더 신실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신실함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실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작은 것에 잘했고 남의 것에 잘했고 불의한 것에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큰 일도 맡기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요. 그럼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것, 내가 일해서 받아야 할 몫을 내가 받는다는 거 반드시. 근데 내가 일하고도 신실하지 못하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청지기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다?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신다? 신실함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함이 있잖아요. 있을 때에 물론 내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요. 열 고울의 권세를 맡겨서 내가 리더로, 통치자로 쓰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큰 일도 맡겨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자에게.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우리에게 것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얘기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에게 뭐라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즉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육을 받아서 디모데가 바울의 요청을 따라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오랜 세월을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가 내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네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왔다 안 왔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신실과 성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도요 꾸준한 면이 있어요. 신실도 꾸준합니다. 그러나 신실은요 그 안에 믿음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실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은요 믿음의 요소가 있는 성실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즉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전수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내가 배운 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습이 올 때까지 바울이 누구에게서 배웠냐면요, 바나바에게서 배웠습니다. 바나바에게서. 바울이 이게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안디옥교에서 양육을 하고 안디옥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나바가 1대고 2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2대고요. 그 3대가 누굽니까? 디모데고 그 4대가 누구요? 신실한 자고 5대가 누구요?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고 말씀이 계승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 1만 명의 스승은 있으되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즉 스승은 어떤 일만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든 안 살든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스승의 목적.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삶이 같이 동반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이 변화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내가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내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녀나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또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 줄 수 있고 말씀이 전수되어 갈 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달랑 준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라?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에 전수되는 축복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성경 교사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티처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있을 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수받고 전수받은 그 신실한 바탕 위에 믿음의 바탕 위에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신실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배웠어요. 지적인 동의로만 해서. 그리고 지적인 동의로만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누구하고 똑같이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았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르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본받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얘기해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패의 모습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부모의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부모가 신실해야만이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자녀가 그 신실함을 배우고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실함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요 말은 않지만 다 배웁니다. 다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가르쳐라.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애들이 커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조기 교육이라면 조기 교육. 조기 교육을 해야 애들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기 교육이 영어를 조기 교육시키고 뭐 세상의 지식은 조기 교육시켜도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함께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에 가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이 엄청난 퍼센트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고 있지 신앙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은사예요. 은사가 뭐예요? 영적인 선물이잖아요. 영적인 선물.
육신적인 선물을 받아도 감사한데 영적인 선물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선물을 주려면은 그 믿음의 출처가 뭐예요? 말씀이고 근거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주시는 분이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 오는 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실함, 그것은 충성함이고, 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열매 나머지 몇 개요? 8개도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조의도 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우울증을 걸릴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이 있으면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모든 것이 평안해요. 불안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서 내 삶이 뭐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핑계를 대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으면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들이 우리는 충만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가지의 오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신실해야 되고, 남의 것에도 신실해야 되고, 작은 것에도 신실해야 됩니다. 요 3 단어요, 재물과 불의한 재물과 또 남의 것과 작은 것, 이 신실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야. 향기가 그냥 사람들이 나타나져서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 성실해. 그런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인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골을 다릴 수 있는 권세도 주고, 어떻게 합니까? 큰 것도 맡겨주시고, 또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함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일단 남의 것에 내가 신실한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길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실함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것을 내가 축복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이 받은 것을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경 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